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보인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이 떠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슬픔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슬픔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슬픔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슬픔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슬픔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이 강단에 내려와서 말씀 읽으면서 더 이 말씀에 또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제일 존경의 대상이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본받아야 될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종말의 사건까지 우리에게 권면했고 가르쳐줬고 깨어있어야 될 부분들을 알려줬고 몸소 실천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는 교만 부릴 일도 없고 거만할 일도 없고 자만 부릴 만한 애모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2절을 가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천국으로 이끌어갔는데 그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 바울은 사람이 내가 죽어서 천당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육체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한 사람이 천당을 가서 그 천국의 세밀한 것을 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육체적인 사람이 나는 지금 있는데 이제 입신을 들어간 거예요. 나는 지금 육체는 내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휴거된 게 아니고 육체가 지금 땅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갔는데 내가 그 본 곳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만족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또 하나님이 그 본문의 구절 중에서 또 다른 단어에서 깨달음을 주고 내게 또 내 가슴에 확 올 때 이것이 정확하게 또 이 부분으로 가서 내게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정확하게 또 이 부분으로 또 하나님이 다뤄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했던 무엇을 했던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육체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나 또 내 자신이 볼 때는 땅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히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네 입을 간수해라. 내가 말할 때까지 너도 하지 마. 다니엘에게도 했던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는 내 영혼이 한 중심에서 내 육체는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그 3층 천을 봤다. 여러분 그 3층 전에 세계를 보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데 하필이면 가시 병에 가시를 주고 사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쫄개들의 귀신이 아니고 사단의 사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사자에 육체의 가시를 붙여버리니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헬라어로 스콜로포스. 스콜로포스라는 것은 의미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창을 박았다. 몸에 아주 날카로운 창, 날카로운 무서운 창날의 칼날이 사도 바울의 몸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날카로운 창이 박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창이 더 강력하게 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신경통, 안질의 신경을 건드는 간질병을 하나님이 가시로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능하지 않습니다. 어눌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옥중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몇 날이 가도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어떤 순서지 하나에 잡혀서 성령은 가라사대 하는데 주일날도 말씀을 끝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가정을 방문하고 어디 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전하고 또 떠나야 되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말씀을 주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합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시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쉬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와 시절을 모르는 주의 종들은 교회 외에는 너무 등한시해버리고 가정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목장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목장도 세우려면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전해야지. 아무에게나 해서 요즘에 2단 3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육체의 결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결함이 있는데 그 육체의 결함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결함은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는 육체에는 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에서부터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용모, 이 외모가 보잘것이 없었답니다. 로마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진짜 머리통도 조그만데 우리 정우는 밤돌 깎듯이 이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머리는 한쪽으로 기른 것처럼 사람이 이랬어요. 키도 작고 몸매도 안 이뻐. 로마인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얼굴도 조그맣고 못생겼어요. 여러분보다 못생겼어요. 자, 용모가 보잘것이 없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둔하다. 유창한 말을 못해. 그의 입술은 둔하고 유창한 말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인기를 끌지를 못해. 근데 사도 바울은 안질병자. 그래서 자기 손으로 글을 쓰지 못해. 그 정도로 힘들어. 읽을 수도 없어. 읽을 수도 없어. 안질이 끼어서 눈에 신경이 날카롭게 창을 박은 처럼 찌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기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씀 바울 서신 옥중 서신 읽으면 눈물 나서 사도 바울 사도 때문에 억소리도 못해.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면 너무나도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와 예수를 알게 됐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 그 사건 속에서 펑펑 울었고 평신도때 저는 이 바울 서신 신학교 때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 보고 나는 억소리도 못하겠다. 그러면 바울 사도 같은 고통이 아니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참아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의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가시, 이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세 번째도 기도하고 이것을 거둬달라고 했건만 하나님은 너 받은 은혜 족하다라고 말하고 네가 받은 그 영적인 은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랬을까요? 왜? 너무 성격이 외골수고 곱고 율법주의자로서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고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 뒤부터는 율법이라는 건 온데간데없고 오직 바울 사도의 안에는 그리스도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바울 사도의 장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과 연결돼서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걸 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여러분 달란트가 있는 것을 그것을 해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아버지를 섬겨라. 하건만 여러분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한 몸에 그 지체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재능은 없는데 손에 손재주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러한저러한 생각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면에 능한 자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여러분 한 지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한 지체라도 나는 여기에 있어. 없으면 죽어야죠. 자, 다시 말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6절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받은 은사가 다 다르죠. 자, 그런데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모든 면에 좀 이렇게 아는 게 많다. 감각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를 그러죠. 예리하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그러나 다 보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보는 대로 말하면 다 죽죠. 그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 그게 제 은사예요. 담임 목사니까. 왜? 육적인 것 모습을 본 것을 중요하지 않아. 이 영혼, 우리 영혼, 살려야 되는 영혼이 너무나도 내 속에 중요하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고 저것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애언을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애언을 써야죠. 애언 속에 믿음의 분수대로. 자, 섬기는 일을 받은 사람, 유달리 이상하게 섬기는 일을 잘해. 그러면 그 섬기는 일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 읽는 대로 나는 대접하는 거, 남을 위로해 주는 거, 나는 이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럼 그거 다 해야 돼. 그 달란트가. 그런데 중요한 거.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가르치는 자. 여기서 가르치는 거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신은 가르치는 자요 임명을 안 했는데 아무나 믿음을 가르친 거는 지옥이야. 너가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거야? 특별히 가르치는 것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게. 조심하세요. 말씀을 모르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상식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르쳐요. 자꾸 뭔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말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는 일을 줬겠죠. 가르치는 줄려니까 모든 면에 탁월하게 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 아세요. 혹 위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를 해줘. 위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위로하는 거 자동 시스템이야. 반자동이 아니야. 위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걸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다 이거 직분이에요. 지금 구제하는 자,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잊지를 못해. 저처럼. 그러면 성실함으로 하래. 성실하게 구제하래. 하다 말다 이게 아니고 그냥 너 떡 하나 주듯이 그냥 남은 거 하나 주듯이 거지 취급하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실천해봐. 막힐 것이 없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해.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왜? 저 사람이 지금 심각해. 뭔가 허물이 많아. 저 사람 보면 답답해. 막 성질나. 그런데 긍휼.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보고 성질 안 나. 그런데 그 긍휼을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것을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래. 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답을 주는데 안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손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야. 우리 목사가 뭐 바보여서 병신이어서? 아니에요. 예수님 사복음서에 뭐라 했어요? 너가 대접받고 싶어? 너가 먼저 대접해. 대접하는 걸 싫어하면서 대접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아. 저는요 죄송해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누구든지 최고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성격이. 그런데 있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카드 있잖아요. 카드. 요즘 저 법인카드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제 카드. 이번 달에도 몇백만 원 나왔어요. 법인카드 써서 많이 나왔을 텐데. 제 개인카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로 대접하고 카드 못 먹을까 봐 걱정 안 해요. 왜? 보증수표가 우리 주님이거든요. 왜? 성경에 대접하려면 이거예요. 잘해야 돼. 그런데 대접하기를 싫어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접 못 받아. 어디 가든지 천대받아.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대접 못 받거든. 여러분들이 대접 안 했기 때문이야. 왜 공짜를 즐겨? 나는 대접 안 하면서. 이 성경이 여러분 능력이야. 성경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해라. 선에 속하라. 악하면 안 돼요. 악이라는 하나님 선에서 악은요 영혼을 죽이는 일,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 이간질하는 사람,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시로 형제 우애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것. 오늘 여러분 속에 귀신 쫓아내려가는 소리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 다 걸릴걸? 여러분 형제는 여기에 혈육이 형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한 믿음으로 사는 형제. 여러분 형제 존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햇불교회 안 하잖아요. 서로 우애하래. 그리고 존경하래.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뭐를 보면 우습게 여기고 거만하게 행동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멍청한 거 모르고. 여러분 오늘 새벽은 제가 5분만 이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해요. 이 새벽에 여름 속에 있는 들들끓은 사단의 가시. 바울 사도는 육체적인 병의 가시야. 이거는 천국 지역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겐 더 무서운 가시야.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 교만병이 들어있잖아. 교만은 여러분 패망이야. 교만은 루시퍼야. 여러분들 겸손하고 제대로 갖춰 있는 자들은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해도 더 높이 여겨. 알겠어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남을 함부로 깔아내려요.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오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 우리 햇불교회는 모두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존경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하고 맞으면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으면 존경 안 하고. 이건 대적마귀들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이 설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병 있는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죠?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먼저 하지 않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항상 소망이 없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 그리고 환난 당했을 때 참으래.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줬는데도 여름 안 되면 여름 속에 있는 악마귀를 인정하고 내쫓으세요.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 가시입니다.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는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한 가시가 아니고 여러분의 저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안 좋은 이 가시는 악성입니다. 악성입니다. 이것을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존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성을 무너뜨리고. 왜?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영성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성 관리하라고 육체의 병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예요? 오늘 날카로운 창, 신경통, 콕콕콕 찔리는 신경통, 눈에는 눈물이 질질 눈곱이 끼고 얼마나 더러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 밥 못 먹어. 저도 못 먹어.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선천적으로 생긴 것. 바울 사도는 키가 작다는 건 중간에 큰 키인데 작아졌다고 잘라본 거 아니잖아. 선천적인 키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작아. 이런 거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들보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인 거지. 영성을 무너뜨리는 거. 근데 육체의 질병으로 사도 바울은 결함이 있었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생이 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활동들이 아프면 제한돼요. 그죠? 건강해야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멍청이가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고통을 참고 한 거야. 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런데 몸을 좀 챙기면서 다니니까 어느 정도 견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서 이 가시가 영성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가시가 있으면 뽑아버려야지. 여러분 악취를 가시로 두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은 끊어버려야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야. 내 육체에 이것이 약해. 그러면 그것을 뽑아버려야지. 성령으로 태워버려야 되고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진리로 걸어가는데 방해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두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누구에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은혜 족하다. 그런 이유는 너가 받은 거요. 천국 가서 본 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병의 가시를 준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육체의 병은 있지만 마음은 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영혼은 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영혼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을 만남으로 끝나버렸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 한 손을 받고 비늘이 벗겨져 버렸어. 한 세계가 열린 거야. 비늘이 벗겨진 거 뭐예요? 여러분들의 육아는 지금 뭐예요? 뭐를 보고 있어요? 뭐를 보고 있어? 여러분 오늘 다 이름은 안 부르겠지만 잡으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율법의 사상이 벗겨져 버렸어요. 다른 세계를 보는 거야. 다른 세계를. 예수의 세계를 보는 거야. 예수의 세계를 보니까 병의 가시도 이기고 배고픔도 헐벗음도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 목회자들에게 앞으로 후계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안 보이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꿀맛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이기지?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에서 소중한 것을 내가 찾았으니까. 무엇가 소중한지를 이걸 목적을 아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게 중요한 건 내 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영혼이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선, 루아우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육체는 힘들어도, 정신적인 건 때로는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내게 비수를 꽂아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천국 가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육체가 중요합니까? 이제 인간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의 씨앗, 내 속의 생명의체, 내 속의 진리의 말씀 먹고 자라는 이 영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 육체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속에 그렇게 귀한 생명체는 죽이고 죽으면 흙으로 갈 육체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감정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요구하시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은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면 대접하시고, 섬기는 일에 은사하면 섬기시고, 열심히 달란트 갖고 있는 그거를 성실하게 하세요. 하다 말면 하나님 앞에 불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결함이지 영혼의 결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육체의 결함, 우리 병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그거는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결함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주일에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저부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이 속에서 이재이라는 이 속의 한 영이 손실된다 안 됐나, 죽었나 살았나, 이 속에 있는 내 영이 지금 힘있게 사명 가지고 있나, 내 영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육적인 감정에서만 머물러서 살았던 것과 달라. 이 속에 한 다른 법이 여기서 움직이는 걸 느끼니까요. 우리 모두 내 영이 더 힘있고 내 육체적인 감정보다 여러분 속의 영의 생각이 더 강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 속에 살면 엄청 행복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주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세요. 그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 주님이 문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육적인 감정 좀 죽이고 내 영이 죽지 않게, 내 영이 낙심하지 않게, 육체는 때로는 힘들어도 내 영은 소망 중에, 오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